오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 앞에 가장 주님 앞에 부름받은 신앙인으로 살았던 사람, 한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가장 목회자다운 목사로 살아간 사람, 한 사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불꽃까지 던졌던 사도 바울, 그의 목회 정신이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교회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바울의 목회 정신, 신앙인의 정신을 세 가지로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목적, 교회가 성도가 어디에 목적을 두어야 되는가? 두 번에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어 갈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자세로 그 목적을 이루어 갈 것인가?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의 교회의 미래를 향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교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교회, 제자로 세우는 교회. 오늘 26절에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고자 달려갔던 사도 바울. 바울 정도라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고 대중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베스트셀러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대중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때가 많았지만 그의 관심은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그 대서사시 같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증가하고 맨 마지막 16장에 무엇으로 끝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내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모든 관심을 가졌던 사도 바울. 이런 바울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이런 빌레몬서가 누구에게 쓴 글이죠?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쓴 편지글입니다. 오네시모가 누구였습니까?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던 노예였습니다. 당시에는 잡히면 사형을 당해야 될 이 한 노예, 죽어 마땅할 노예가 감옥에 들어왔을 때 바울의 눈에는 그가 노예요 죽어 마땅할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소중했던 한 사람, 어쩌다 보니 인생이 참 무너져서 그렇게 안타깝게 감옥에 들어와서 죽음을 기다리지만 바울의 눈에는 그도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가 복음을 체험을 했어요. 바울이 그를 다시금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무엇이라고 부른지 기억납니까? 그를 너에게 다시 돌려보내노니 그는 나의 신복이라. 우리말로 신복이라는 말은 마치 내 충실한 종처럼 여겨지는데 이 신복이라는 것이 원문에 보면 내 심장을 가르쳐요. I am sending him back to you.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노니 He is my very heart. 내 심장인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노라. 죽어 마땅할 노예를 두고 내 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 이게 바울의 영혼을 향한 정신이었습니다. 영혼을 향한 목회자의 관심이었습니다. 이 관심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게 바울이 예수님에게 배웠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이 한 영혼 한 영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셨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주님을 깊이 찾아온 한 영혼이었습니다. 밤이 늦도록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를 깊이 만나주시고 그 율법학자 성경을 가르쳤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그 니고데모를 변화시키신 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가련했던 사마리아 창녀처럼 살았던 여인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만족을 찾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여전히 마실수록 목마름을 느꼈던 한 여인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사람들은 그 여인을 창녀라고 피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인생이 변화되게 만드셨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했던 한 여인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부정이 탄 그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으리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고. 제자들이 외칩니다. 주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 옷자락 만지고 다 지나갔어요. 그게 아니라고, 정말 믿음으로 나를 만진 한 사람이 있다고. 그 한 여인의 그 가련한 마음, 안타까운 주님을 향한 기도의 마음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한 영혼을 아신 거예요. 10명의 나환자들의 그 고통스러운 눈물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환자들은 사람들 접근하지 못하도록 부정하다라고 세 번이나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나환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고통스러운 눈물을 아셨어요. 그들을 고쳐주셨던 우리 주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런 바울의 삶이 어떠합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유대인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달려가던 그 사도 바울, 하늘에서 빛이 임했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 복음의 원수 되었던 그 사도 바울을 마침내 변화시키셔서 세상 기독교 역사를 다시금 고쳐 쓰게 만든 사도 바울을 탄생을 시킨 겁니다. 한 영혼을 향한 이 관심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은 겁니다. 그 한 영혼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감옥에서 죽어 마땅할 그 노예 오네시모를 품었던 사도 바울, 오늘 그 바울의 일생의 목회 정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집중해야 될 목적,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제자로 세우려 함이니.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 한 영혼을 부르짖다 보면 마치 시대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요. 이 시대가 큰 것이 신이 되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숫자가 파워가 되어버린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때로는 숫자를 가지고 교회의 크기를, 때로는 목회자의 위치를 판가름하기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관심, 우리 예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셨던 일은 수천만 명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세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12명은 12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12명을 보셨지만 그 12명을 통해서 장차 변화를 받아야 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보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사람 마침내 세계 땅끝을 바라보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한 영혼 속에서 세상 역사를 보는 겁니다. 제 생에도 이렇게 한 사람을 향한 집요한 관심, 사랑 때문에 저도 오늘까지 주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정 또 일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었고 중학교 3학년 때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전도하셨던 선생님은 그 시골 교회에서 그 옛날에 매주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주일학교를 중고등부를 다니게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81년도니까 지난 37년 동안 8년 동안 아직까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시고 한국에서 대학 교수 생활을 하셨습니다. 9년 전에 한번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제 장로직을 그만두고 교수직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야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수 생활하면 한 3개월 가르치고 2, 3개월이 방학이잖아요. 아직까지 일할 수 있는 50대 이제 중반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그냥 교생활 하시면서 중국은 왔다 갔다 하기 1시간, 2시간이면 비행기를 타니까 방학 때가 되면 그렇게 선교사로 섬기시죠. 참 존경받았던 교수님이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10년을 더 교생활을 할 수 있지만 내 나머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참 일할 수 있는 그 50대 중반 나이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참 존경받는 33살에 장로가 되셔서 그렇게 아름답게 평생을 섬겨오셨던 분이십니다. 7년 전에는 이제 장로님께서 6년 전에는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제가 마침 섬기는 워싱턴의 중앙장로교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중국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저를 그 옛날에 전도하셔서 제가 목사까지 되었는데 저를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목사님으로 섬기셨어요. 그리고 지난해 겨울에 제가 이제는 제 삶을 선교를 위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안락한 미국의 삶이 아니라 고난받는 영혼들 복음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가셔서 참 아름답게 행복하게 마지막 삶을 선교사로 불태우고 계십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 오랜 세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목회를 한다면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저희 교회 목회 철학이 한 사람 목회 철학입니다. 주보를 보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교회를 나왔다가 쭉 돌아서 주차장을 나가는 길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글귀를 써 놓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관심, 교회가 가져야 될 관심입니다. 주보에는 제 셀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셀폰을 주보에 올리려고 하니까 목사님, 교인들이 10,000명이 넘는데 이 많은 사람들 목사님 그 전화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셀폰을 주보에 올립니까? 제가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관심, 주님께서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쏟으신 그 관심, 조금이라도 따라가고자 하는 심정, 그리고 저를 위해서 지난 수십 년을 기도해 주신 그 많은 분들의 그 사랑, 그거 보면서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한 사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여러분들의 주위에 관심 가지고 영적인 관심을 가져가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랑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영혼이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애틋한 눈빛, 눈물이 있는데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누군가의 관심과 기도,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을 알게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한번 사는 짧은 생입니다. 시간 지나다 보면 자녀들 나이가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더 이상 권면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을 만나야 될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름에 이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꼭 기도하셔서 그 한 사람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이런 교회. 우리 교회를 나오시다가 시험을 받아서 다양한 이유로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입니다. 교회의 모든 마지막 관심은 영혼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바울이 부탁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영혼을 향한 관심 때문에 오늘까지 십자가의 복음이 미국, 한국 그리고 이민 역사 속에서도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온 겁니다. 필라델피아 연합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핵심 포커스 관심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온전히 세워서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이 우리 교회에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세우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사람을 세웁시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오늘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삶으로 나오는 믿음과 삶과 인격이 완전히 하나 되는 온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고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아는 바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교육을 가지고 세상의 물질 철학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아무리 뛰어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건강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100년이 지나고 나면 다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참으로 가련한 영혼입니다. 사람을 영적으로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은 다 상대적으로 바라보죠. 어떤 직장을 나오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가정 배경이고, 무슨 대학교를 나오고, 나이가 들고 나면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 걸 가지고 서로 키재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때로는 은근히 좀 더 낫다고 생각하면 우쭐함을 가지는 사람들, 때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열등감을 가지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소중한 하나님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만든 소중한 영혼입니다. 한 번 태어나서 육신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100년 후에 어디로 갈지도 모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을 언젠가 만나서 위대한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땅 위에 아직까지 호흡이 있는 날 동안에 집중해야 될 관심이에요. 오늘 그거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바로 이 복음을 만나서 자기도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교회에 대적이 된 거예요. 교회에 대적이 되면, 예수님을 모르면 열심을 낼수록 성도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열심을 낼수록 사탄이 좋아하는 교회에 대적이 될 뿐인 겁니다.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뀐 겁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노라. 예수 십자가, 예수 이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람,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던 사람, 율법 앞에서도 흠이 하나 없었던 완벽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바울 선생,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당신의 학식, 능력, 물질, 재능, 권력, 그걸 다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살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에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느라 진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생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는 단연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예수뿐이에요. 그 예수 정도는
바울의 평생에 바울이 추구했던 기독교 지식 아닙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자녀들을 잘 키우면서 예수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러나 정신은 똑같아요.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갔던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다 나타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닙니다. 3년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기도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기적을 눈으로 보기도 하는데 예수님과 있어도 예수님을 몰라요. 이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특징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리라. 주님, 절대 십자가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가로막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모두가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3년을 훈련받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역사를 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정작 십자가를 모르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우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이게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사도행전 역사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3장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걷지 못하게 된 장애인을 만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제만 하더라도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이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은과 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거지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은과 금 아니겠어요? 평안하게 좀 살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눈빛이 바뀐 거예요. 은과 금은 그에게 하루의 삶, 1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겠지만, 그러나 이 가련한 영혼이 진짜 필요한 것이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진짜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날 우리 시대 정말 있어야 될 예수를 가지고 싸우지 아니하고 때로는 은과 금을 추구하고 다른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 지식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것으로 내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것으로 교회를 채워나가는 이 시대 교회, 거꾸로 가고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했다면 예외가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어르신들은 손주들, 여러분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말 이 아이들이 예수를 알고 있는가? 교회를 다니는 거 구원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예수를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러다가 20대가 되고 시집장가를 가게 되고, 미국도 한국도 비율이 10명 중에 8명이 신앙을 버립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저희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겠죠, 그죠? 이미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워싱턴이 수도 아닙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들 성공하고 최고 학부에 최고 학벌에 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터들, 신방을 하다 보면 그 고달픈 이민 역사의 눈물을 다 듣고 이제는 성공해서 자녀들 훌륭하게 키운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물어봅니다. 집사님, 자녀들이 신앙 생활을 잘합니까? 목사님,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중고등부를 잘 다니다가 다 좋은 학교로 떠났는데 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다니고 시집장가를 가고 나니까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었어.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민을 하고 무엇 때문에 조국의 뿌리를 드러내어서 미국 땅에서 우리가 서 있습니까? 자녀들을 그래도 바르게 키우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그 마음 가지고 이 미국 땅에 조국을 뒤로하고 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어 있는 자녀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보고 있다면,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낸다면,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그 귀한 자녀를 주셨는데 무엇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어요? 하늘나라 천국에 갔을 때 자녀들을 거기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그 고통을 여러분 무엇으로, 그 죄성함을 무엇으로 표현하시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이 예수의 이름이 정말 새겨져 있는가? 예수를 모르고 20대가 되고,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집사, 장로, 들어는 목사가 돼요. 여러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하고 정말 예수의 생명, 피를 알고 구원 얻은 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예수를 모르면 모를수록,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때로는 예수의 적이 될 뿐이에요. 그게 제자들이 보여준 삶입니다. 주님을 정말 만났을 때 나왔던 위대한 고백이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뛰어다녔는데, 성경을 안다고 뛰어다녔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고 있는 나 예수란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만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진짜 만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방법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십자가 가슴에 깊이 심장에 새겨져서 이 복음 가지고 세상에 뛰어드는 여러분들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이 지금 참 이런 예수의 복음이 사라짐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점점 시기 아닙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의 국회에서 하원 개원식을 할 때 첫 시간에 기도를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그래도 아직까지 기독교 전통은 남아있어서 한번 개원할 때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해요. 제가 한 6개월 정도 스크린을 거치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이 지심서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의원들이, 컨그레스맨들이 다 신앙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용어를 너무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민감한 용어는 좀 피해주세요. 목사가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미리 기도문을 보내달라고 금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미리 보내고 나면, 그리고 우리 미국교 건국 이후로 쭉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원 기도를 보니까 이제는 기도가 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간이 점점 오면서 기도가 짧아지고 예수 이름으로 심지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목회자들도 변화되고 있는가. 그럼 미리 보내면 삭제당할 것 같아서 내일 기도하는데 오늘 밤에 보내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갔더니 하원 의장 스피커가 이제 소개를 해요. 그리고 전 국민들이 생방송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전화를 받고 편지를 받고 이메일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어서 고맙다라는 편지였습니다. 6개월 후에 제가 있는 곳이 버지니아니까 수도가 리치몬드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의회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들어가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분들이 다 의원들이 기독교인입니까?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목사님인데 괜찮으시죠? 기도를 마쳤어요. 나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막 쳐요. 저는 그게 목사에 대한 예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왔더니 저를 인도했던 팀 휴고 의원이 첫 질문이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의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수 이름을 그렇게 말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 이름 앞에 겸손하나 당당함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 사랑 여러분, 세상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겸손하지만 당당한 자녀를 키워주세요. 예수 이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인데 아무리 세상이 뛰어나고 화려하게 보여도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100년이 지나면 다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 여수 없이는 죽을 사람들인데 세상 앞에서 숨죽이고 기독교이라는 그 담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숨죽이며 살아가는 이런 시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둔 자식들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천지 창조의 너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아들의 딸의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성도님들, 무엇으로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이 예수 이름을 심장에 새기고 예수 이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내고 예수 이름으로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세상에 서서 한 번은 만나야 될 예수 이름을 전가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바울이 하는 부탁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집중하는 교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어떤 자세로 나아가라고 말합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 사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교회. 바울이 오늘 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대가 아닙니까? 그죠? 힘을 다 안 해도 돼요. 그냥 어느 정도 해도 될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인생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지난 30년 동안 60세까지 전 삶을 복음을 위해서 던져왔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배고픔, 강도의 위험, 추위, 때로는 40에 하나, 가만 몇 39대를 5번이나 맞아가면서, 여러분 성경 기억납니까? 바울을 때려가지고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기절했다가 다시금 일어나서 증거한 것이 예수의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주님 왜 이렇게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오게 하셨나요? 아니었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더니 감옥까지 오게 하셔서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군요. 오네시모도 변화되고 간수도 변화되고 저 사람도 변화되고 감옥 안에서도 복음의 진보를 이루니 내게 사느니 그리스도니 지금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전혀 딴판의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이게 누구의 삶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마지막까지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세우셨던 우리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죠?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 저 죄를 용서해 달라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힘을 다해서 수고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나를 위해서 떼어주시고 죽어 나를 살리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 이게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주님의 제자들 어땠나요? 서로 크냐고 누가 크냐고 싸웠던 제자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적 투사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제자들을 잡아다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을 기억합니까? 내가 눈으로 본 예수, 귀로 들은 복음을 어찌 전가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사람들이 매질하고 베드로를 잡아 죽일 때 내가 어떻게 감히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우리 스승 예수가 진 십자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던졌던 사람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렇게 왔습니다. 한국교회 역사가, 이 미국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피를 흘려서 그들의 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 피의 복음으로 이민사회 가운데서도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피의 복음을 먹고 만진 사람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사랑의 여러분, 생명을 주신 예수, 힘을 다해서 수고하느라 순교했던 사도 바울, 내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니 이보다 기쁨이 있겠는가 죽고 갔던 제자들, 한국교회에 수많이 피를 흘렸던 선교사들, 여러분 그들 앞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직장의 문을 열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교회 예배당 문을 열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요? 대부분의 우리의 관심사는 여러분 80년, 앞으로 50년 지나면 다 사라질 일입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순간적으로 모든 삶이 눈앞에서 펼쳐질 텐데, 내가 왜 그런데 내 시간을, 내 에너지를 쏟았을까? 그 긴 세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거 다 버려두고 왜 그렇게 그런 일에 내 마음을 쏟았을까? 여러분 그런 일이 뭘까요? 돈 번다고, 자녀들 출세시킨다고, 건강을 위해서 뛰어다니고, 우리 집 힘을 다하여 수고를 여러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피 묻은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정신대학원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는 늘 방학이 되면 선교지에서 삶을 다 보내었습니다.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꼭 한 번씩 그래 선교지를 다니고 있어요. IT에 지진이 났을 때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미얀마, 버마의 주의 날에는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계속 하루 종일 가르치다 보니까 이 셀시어스로 한 45도, 50도 이렇게 되니까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기절을 했습니다. 다시 또 깨어나서 가르치다가 미국으로 와서 하루 자고 아내하고 IT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IT가 그 수십만 명이 묻혀 있었던 땅 아닙니까?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또 시간이 지나니까 견디지를 못하니까 또 쓰러지고 두 번이나 링거를 맞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돌아왔어요.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면 이전과 다른 모습의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교수님,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몸을 혹사하면서도. 제가 물어요. 자네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다가 죽기를 원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33살 그 귀한 젊은 날에 피 흘리시고 나를 살리시는데 우리가 그렇게라도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33살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젊은 날 주를 위해서 멋지게 달려가십시오. 제자들처럼. 33살이 되신 분들, 지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도 이미 33살이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덤으로 얻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살았잖아요, 많이. 이제 한 날 한 날을 산다면 정말 마지막 인생인 것처럼,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오늘 밤 주님 앞에 설 날이 오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오늘 그렇게 살아야 오늘 밤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 아쉬움 없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바울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 힘을 다하여 쓰고 하느라, 한 가지 바울이 앞에 붙이는 단서가 있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성령께 의지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우리의 최고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전에 사울의 최선은 교회의 대적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의 최선이 교회를 세우는 최선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이런 우리 필라 연합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 이 땅 떠나는 날이 오겠죠. 우리가 주님께서 한번 살게 하신 이 땅, 우리를 보내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복음으로 세우고 완전한 자로 세우다가 주님 앞에 쓰러지게 되는 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날 우리 오른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울 겁니다.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 십자가를 네가 전해 주었구나.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너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세워 주었구나. 끝까지 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힘을 다하여 수고해 주었구나. 고맙다,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실 날이 오실 겁니다. 우리 필라 연합교회 참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저도 서 있는 자리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에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워가서 우리 필라 연합교회를 주님이 바라보실 때 정말 기쁨을 이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님들 교회, 우리 필라 연합교회를 통해서 이 필라 지역에 수만 명 죽어 있는 영혼을 일으켜내고 미주 전역 조국교회 세계 열방을 향해서 예수 복음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